지난 시간에는 어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뭐 이상할 것 없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격변의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그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도 그것도 바로 징조와 관련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도둑이 언제 올 줄을 안다면 도둑을 방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도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죽음도 갑작스럽게 올지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갑자기 닥치지 않고 그리고 또 갑자기 닥쳤더라도 준비하고 있다면 뚫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교훈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거나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소환합니다. 노아의 때 어쨌느냐? 홍수가 나기 전 그리고 홍수가 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6장에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하게 얘기했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라는 예고를 하고 120년간의 방주를 짓고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면 적은 기간은 아니죠. 아마 충분히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또 방주를 짓는 시간도 충분히 소요를 했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악이나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일상생활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관심 없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별로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지금 당장 좋은 집을 사는 거, 어떤 나름대로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어떤 꿈과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린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애야 우리 저기
저 뭐 휴양지 아주 멋진 바다가 있는 그 외국으로 놀러 갈 텐데 너 준비해라. 그런데 애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너 얘기했잖아. 준비해야 된다고. 나 친구랑 구슬치기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하냐고. 나 그거 관심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비행기를 타고 너무나도 멋진 바닷가에 가서 너무나도 즐거운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딱지치기고 구슬치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딱지 쳐야 되고 친구 만나서 구슬치기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세계관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구원이 뭐고 천국이 뭐고 영혼,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냥 좋은 거 먹고 재밌는 곳 가고 하루하루 재밌게 놀고 뭔가를 하려는 자기들의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날이 닥쳤는데 그 날이 벌써 이렇게 왔는데도 무관심하다가 이제 다 멸망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세상살이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깊이 빠지면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혼도 안 보이고 아마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살이에 만족하고 살고 말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그러면서 마치 그 프랑스 요리처럼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것 속에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결국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 빠지지는 맙시다. 아멘. 네. 요즘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미디어 뭐 또 자극적인 어떤 다양한 정보들. 요즘처럼 그 뭐 유튜브 같은 그런 것들이 막 각광을 받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정규 방송도 싱겁잖아요. 그런 데서 좀 자극적인 얘기를 들어야 막 흥미롭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또 얼마든지 꿈을 갖고 노력하면 성공과 물질의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뭐 여유만 된다면 얼마든지 즐거운 일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한때는 일요일 하루 쉬는 것도 감지덕지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일을 쉬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많이 할 것들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러면은 야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구나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예 몇 박 며칠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빠져 살고 있다라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이 닥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까지도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전부겠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고 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 가고 또 직장에도 가고 또 물질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초점을 다 거기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깨우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리고 항아리가 깨지고 결국은 우리 기능 다 떨어지고 노쇠되고 이제 곧 조상이 나서 조상집의 사람들이 너를 조문하려고 왕래하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가게 될 거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세상살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또 달콤하고 누릴 것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과 심판이 극명하게 나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때에 주의 임하실 때 세상 종말에 언젠가 올 거예요. 심판의 날. 그날에 언젠가 올 거예요. 그날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얼마나 긴박한가, 급박해서 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느낌도 줘요. 말하자면 전란 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 운이 좋은 사람은 거기서 피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피하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이와 같은 당황스러움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깨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 구원받은 것과 심판받는 것으로 나눈다면 누군가는 그날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접할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때 중학교 2학년 거치고 중학교 3학년 거쳐서 침례받고 비로소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정말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지 아주 매일 교회 학교 끝나면 바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집으로 가고 그런 일들을 중학생 때 반복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때는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읽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파란색 나눠준 책, 그 조그마하니까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기 좋으니까 그걸 얼마나 읽었는지 그 책 냄새까지 기억이 나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막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친구들한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성경은 좀 읽었다고 해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우리네 삶이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절이라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늘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생각나는 게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 그 고대가를 부르면서 위안을 삼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런 장마철에 막 하늘에 구름이 이상하고 막 이러면은 주님 오실라나? 그렇잖아요. 막 장마철에 어디는 막 먹구름이 껴있는데 어떤 애는 햇빛이 쫙 비치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친구랑 같이 가다가도 야 이거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야 만일 나 연락해도 없거든 휴거 한 줄 알아. 그때 한참 휴거가 또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막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봐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휴거했다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목사님은 천국 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순박한 이런 단순한 믿음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서 더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으로 자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줘야 되겠다 감동을 주시고 저도 목회자로서의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제가 단순하고 하나밖에 잘 모르고 이렇게 뭐 바꿔가는 것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하나님 또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와요. 누군가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당황하면서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천국과 지옥의 이 선택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선택이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지옥을 이해하려고 해서 마치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그럴싸하게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한 바대로 천국은 확실히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지옥도 확실히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군가는 구원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게 묵시고 그게 애언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는 사람으로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먼 지평선 너머의 한 점처럼 보이는 거지만 서서히 가까우면 아 저게 유조선이구나 저것이 오징어 잡이 배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당황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당황스럽게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둑에 대한 예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도둑이 갑자기 오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라든지 집을 비웠을 때라든지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도둑이 언제 올 줄 아는 정보가 있다면 문 탁탁 걸어 잠그고 몽둥이 들고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뭐 훔쳐갈 만한 좋은 것들은 귀한 것들은 다 안전한 데 다 보관을 해놓으면 도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방비할 수 있고 당황스럽게 그걸 맞이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도둑에 대한 예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르침은 이렇게 주님의 임함이 주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당황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 오늘이시군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죠. 저도 새벽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외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속으로 그런다고 하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아직 구원 못 받았고 누구도 지금 전도해야 되고 나도 지금 아직도 부족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더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벌써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 오시는 게 어느 순간 더 고대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거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못해도. 근데 뭐 우리 장가도 못 간 우리 청년들이나 시집도 못 간 우리 자매들이나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직 인생에
꽃도 못 피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섭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국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 이게 여기서 누리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 스스로도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괜찮다, 난 준비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도외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걸맞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든지 맡기신 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껏 그런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긴다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시선이 그쪽으로 빼앗겼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서 주님이 언제 올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오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또 직장을 돌보고 또 우리가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내 마음 한켠은 언제든지 나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그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내가 저 머나먼 천국의 여정 속에서 이때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었고 그 말 그대로 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고도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언젠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절대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그야말로 떳떳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푹 빠져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을 파도타기 하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 처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루하루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온통 혼란하고 악하고 기후위기와 전염병과 전쟁과 많은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세상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 영적으로 무뎌져 주님의 말씀을 관심 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무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